많이 힘드시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세월들을 여러분 보내셔서 오늘은 조금 하나님의 좀 구약에서 대표적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학계에서는 특별히 심리학자들이 많이 그렇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여러 번 fear not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이 근원을 알아야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근원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절망적이고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신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운 감정은 우리에게 무의식 속에도 깊이 각인되어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숙명처럼 평생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단어가 최초로 창세기 3장 10절에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합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최초로 찾아오게 된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제 첫 번째 가지는 두려움,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무서워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쩌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로부터 발생한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서 이런 두려움이 생겼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대상들. 어젯밤에 이 목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디 쇼핑 다니고 왔다 갔다 어쩔 수 없이 제 안에서 움직이는데도 그래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각을 하고 또 새벽 3시 2시인가요? 일어나가지고 또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영향력 안에 살아가면 지금 걱정하실 거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질병, 또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 최악의 것을 많이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worst scenario라고 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있지도 않은 일들을 최악의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의 내부적으로 발생되고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끄집어놓고 두려워합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터인데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과연 두려워하지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팬데믹 현상 속에서 세상이 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이 좀 60세 넘은 노인들이 너무 겁나요. 두려움이 없이 뭐 독감, 감기처럼 생각하고 막 그냥 대쉬하고 그렇잖아요.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모두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오면 잠시 낙심도 하고 잠시 우리가 걱정도 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지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믿음이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올려놓는 이런 역할을 이 믿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절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대답을 찾고 해결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이럴 때 그렇잖아요.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분이 믿음이 있느니 없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어려움을 이분이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말씀을 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더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해야 되죠. 교통 친밀하게 자꾸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삶 속에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뭐 양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을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해요. 그래서 찬소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전에 이사야 43장을 읽었는데 42장에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토록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막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거기 가서도 빨리 여러 해 지났는데도 해방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말로 참 어둠의 절망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온 민족이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했던 절망의 시기,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대처하는 방법들이 각각 달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고통을 이해하는,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태도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들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이 삶이 힘들어서 참 발버둥 치고 무력으로 투쟁하다가 잔인하게 제압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속만 끓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43장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but now 이런 전치사가 있어요. 42장과 43장은 달라요. 대조돼요. 42장은 하나님의 경고, 심판, worst scenario,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일들이, 절망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43장에 들어서 확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성경에 이런 단어들은 좀 해석을 붙여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한결같이 죄를 범하고 우리는 다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고 이런 말씀 나오다가 23절인가 22절에 but now 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없지만 but now,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한 의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 완전히 컨트라스트, 대조적인 그런 반전이 막 드라마틱하게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로마서 3장에 있는데 바로 오늘 이사야서도 이 대반전이 이 42장과 43장에 But now this is what the Lord says. 그러나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금까지도 함께해 오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함께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더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적인 문제의식이 뭘까? 한 두 가지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유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주변 국가에게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어보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잘 못 믿었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의 아들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고 왜 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이런 불행으로 말미암아 이런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가리울 곳이 뻔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한쪽에서는 있었겠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시고 처방을 지금 말씀으로 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마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선택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이렇게 이방 땅에 끌려와가지고 비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어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속하신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저 사악한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볼 때 평탄하고 형통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제가 언젠가도 성경의 형통과 평탄의 의미를 설명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그런 정서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야곱아, 창조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조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으로, 위대한 선언으로, 이 전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창조신앙만큼 중요한 게 사실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뭘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우리 믿는 바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열고,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믿는 바를 쭉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근본적으로 의심될 때, 사실상 이 계기를 통해서 창조신앙이 다시 꽃피우게 됐어요. 이들은 다 바벨론의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다 주눅들어 있었어요. 한탄과 냉소에 찌들어 있었어요. 당연한 것은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제국이 막강했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운명은 마치 태풍 앞에 떨어지는 낙엽에 불과했어요. 마치 어마어마한 절벽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이 제국의 왕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제국을 두려워하느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뒷절은 안 읽었지만 1절과 5절, 제가 왜 처음에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옥죄고 발목을 붙드는 그 말씀을 왜 그래서 시작했는지, 이 감정이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1절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은, 극복하려면은 먼저 이 두려움의 원인,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사실 그런 것은 힘에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으름장을 놓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은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전염병, 그것들로 인해서 가지는 경제적인 타격, 어려움, 참 지금 두려움 아닙니까? 자, 이것들이, 이 두려움이 우리를 탈진시켜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삶을 주눅들게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그 우리를 위협해요, 사실. 그러나 힘의 근원은 아니에요. 좀 여러분이 듣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것에는 극복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막말로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가는 날까지 이 두려움 가운데 왜 이렇게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안 돼, 일이 꼬여.
창조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고 유일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이 창조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보잖아요. 시편 139편에 창조시가 나타나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 신묘 막치감이라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생명의 신비에 자신의 영혼을 자리매김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떨어지고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래도 우리 인생을 거기에다가 딱 자리매김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담대하게. 태초에 하나님의 전제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라는 히브리 개념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이런 개념. 조성하셨다라는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개념이에요. The masterpiece.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여 이 땅에 내셨잖아요. 자, 조성했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과 같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애정을 가지고 또 이 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애정을 가지고 보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The precious.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 왜? 하나님 우리를 조성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작품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대. 우리는 사소한 일 가지고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가지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조성해서 이 땅에 보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서. 오케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걸로 그럼 믿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이 문제가 또 남아있죠. 그 백성들 가운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가?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절망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유명한 구절이죠. 40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 보면은 이 퍼스널 프로나운이 많이 나와. 너 그리고 나, 너 나 이런 인칭 대명사가 반복해서 나오죠.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바벨론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치 연인과 같이 대하신다는 거. 너 나 이렇게 퍼스널하게. 물론 그룹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할 때 언제나 그룹으로 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대하세요.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경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주의하고 하나는 사회주의예요. 이걸 또 한국에서는 사회주의를 그냥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지만은 왜냐하면 유럽에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캐나다도 사회주의 사회예요. 공산주의입니까? 캐나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두 체제는, 자본주의는 나의 것, 내 소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자유를 강조해요.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 한국에 분열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내 것보다는 우리의 것, 사회, 공동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죠. 성경은 그럼 뭘 지지해요? 성경은 어떤 걸 지지해요? 성경 안에서 이 모든 사상들이 나온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럴지라도 성경이 지지하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도 사회주의보다도 더 높은 어떤 체계를, 어떤 이념을 성경은 더 강조해요. 이 모든 것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원리. 내 소중한 개인의 소유권이나 개인의 것도, 그리고 자유도 보장을 하고 존중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내 것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사회 정의,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건 정의, 평등,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초월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 우리의 모든 것, 또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들을 우리는 더 정말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나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경에 계속 그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사상들이 조금씩 나오고, 성경으로부터 그런 사상들이 나왔지만은 가장 큰 성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방법, 그 원리.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데서 비로소 바른 신앙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백은 참 그렇게 하는데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인지를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너무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도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킬 힘도 없으면서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못 지키시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여기서 참 이 말 속에는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바람과 풍랑을, 웨이브를 인생 속에 수없이 경험해 왔고도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죠.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어떤 사건들을 주님이 연상시켜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물속에 지금 홍수 났는데 그냥 들어가도 하나님이 죽여주십니까? 불 속에, 타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탑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죠. 홍해바다를 건너신,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못 가운데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못불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들을 잡아가지고 불 속에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죠. 이것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마음만 먹으면, 뜻이 있으면. 풍랑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을 건너야 하고 불같은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그 이유를 말씀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 삶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 최후의 멸망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걸 인용한 것 같은데요. 대학 풋볼 시즌이 오면, 지금은 못하지만은 이 전국적으로 이 라이벌 대학들이 있어요. 대학 풋볼은. 근데 가까운 데는 미시간 대학과 오하이오 주립 대학이, 이게 한 번만 붙으면 난리가 나요. 뭐 참고로 애나버가 8만이라면 오하이오하고 시합에 붙으면 15만, 20만 명이 몰려들어요. 애나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경쟁 구도 속에 늘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이런 게임이 있으면 경찰력이 엄청 동원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열기가 뜨거워서 게임 중간에 끝나고 마찰이 생겨요. 학생들끼리 싸움을 해요. 그래서 또 유호범 학생들은, 우리는 가서 그런 야비한 짓은 안 하는데 오하이오 대학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싸움 안 하더라도 못으로 자동차를 긋고 간다는 둥, 막 뭐 하여튼 말도 많이 만들어내고 대단히 이렇게 경쟁적인데,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느 날 경찰 병력이 10명 정도 붙잡았어요. 그 주도자들을 붙잡아서 감금했어요. 그리고 보석금 250불씩을 내도록, 그러면 이제 보석금 내고 나오도록 했는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다 해서 나왔는데 한 학생이 돈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크레딧 카드도 없고. 찾아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크레딧 카드가 아니고 그 상품 르만 마커스 크레딧 카드예요. 이걸 판사한테 이거 사용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해서 한번 백화점에다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지먼트 거기에서, 백화점에서, 우리 커스터머입니까? 풀어주라고. 그리고 거기다 차지하라고.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렇게 백화점도 자기에게 속한 자기 커스터머를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케어하시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개 백화점이 자기 커스터머에게, 자기들에게 속한 손님에게 이렇게 신실할 수 있었다면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시겠는가?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절 대절하고 또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이 대절? For I am the Lord your God, Holy One of Israel, Savior.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요, 구원자인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은 자주 이런 단어가 나와요. Be still and know what that I am, that I am your God.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에요. Be still, 잠잠하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엄청난 풍랑들, 주님이 Be still, 잠잠하라 선언하시면 이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주님이 잠에서 깨서 Be still,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모든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He is acting, He is intervening our lives.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속량했다는 말이죠. 속량이란 대신 그 말은 값을 치루었다.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내 대신 죽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각자를 불렀다는 거, 지명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넌 내 것이야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아니하는 거 아닙니다. 불 가운데도 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피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땅 위에 어려움들이 없고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기도 하고, 병에 걸려 수술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일이 앞으로 펼쳐질지 몰라요. 자꾸 고민하게 만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것이 수천만 명이 죽어야 끝날 것 같다. 수천만 명? 저기 스페인 독감에도 1,500만 명이 얼마 기억도 못하네요.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3년 간다고 그러고, 몰라요. You never know. 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예를 들어 방역 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나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도 살아.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조심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크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태풍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자연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기에 필요한 바다 깊숙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 산소를 공급해서 바다 밑에 있는 생명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말 함부로 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앙을 맡기고 의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